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은 글쎄요, 그 의미를 굳이 두자면 일주일이 물론 주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또 일주일의 첫날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한 주간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로 합니다라고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떠한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어제부터 이제 디도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약 일주일 좀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디도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들 중에서 목회 서신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들로 여기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오늘 또 이 글에 나와 있는 디도에게 너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 잘하라고 글을 쓴 게 목회 서신입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 우리가 보고 있을 디도서,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게 지금 목회 잘하라고 했지만요, 먼저 우리가 좀 참고로 어제 말씀 가운데 1장 5절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 디도를 그 땅에 남겨놓고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게 전도를 하다가 또 많은 지역들을 개척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라는 지역에서 좀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그레데 지역에 또 사람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또 이곳에서도 계속 복음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디도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남겨놓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그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었는데 하면서 남은 일들을 잘 정리하라고 내가 남겨둔 곳이다. 그리고 각성의 장로들을 잘 세우라고 내가 남겨둔 것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면서 여기 남은 일들을 잘 정리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장로들과 또 남은 일들을 잘 정리하는 데 있어서 너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디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는 길지는 않지만 장로들을 세울 때, 감독자들을 세울 때 어떠한 자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그 규칙에 대해서 또 성품과 인품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들이 어제 짧은 구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6절부터 6, 7, 8, 9절까지의 말씀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남은 일들,
그러니까 이 그레데에 남은 일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남은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너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1장 10절부터 3장 서론에 이르기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디도가 이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레데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초대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물론 초대교회들 중에서 목숨 걸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주장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단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단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혹시나 나의 모습이 혹시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혹시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조심할 수가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먼저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한다는 것은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항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반항합니까? 누가 불순종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항합니다. 특히 사춘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통 반항할 때도 있잖아요. 사춘기의 특징들은요, 자기가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 만큼 아는데 왜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지면서 나 그렇게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안 살 거라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며 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지만 공동체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할 때 잘 따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따라옵니다. 초신자들은. 그런데 기신자들 중에서 어느 정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뭐 따라가고 내 마음 가운데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교회로 오셨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살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함께 합력하고 함께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고 주신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공동체 목사님들이 우리랑 한번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했었을 때, 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한번 해보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거 별로 나는 별로 그거 마음에 들지 않는데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 빼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앞에서 디도를 포함해서 많은 또 사도들과 또 많은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또 인도했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만 특히 앞에서 얘기할 때는 복음적인 이야기 해야 되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가치하고 소용없는 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그런 게 참 많았느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할레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할레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본인이 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를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가 엄연히 다르기도 하지만 그 뿌리는 이제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만 가지고 용납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율법, 그 할례도 당연히 지키면서 오는 게 맞지.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이 아닌 거예요. 기존에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가 되어서 잘못된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11절 말씀은 첫 번째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 두 번째 더 강력하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게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11절에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악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13절에 보면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야 된다라고 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영을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고 왜 그들을 엄히 꾸짖어야 되냐? 그러면 그들을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4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고 꾸짖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성격상 그럴 수도 있지만 공동체를 함께 하다 보면 또 많은 또 선장들도 있고 또 수론들도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성인이니까 또 신앙생활 열심히 또 해온 사람들이니까 알아서들 잘하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순장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조금 알아서들 잘하기를 내버렸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는 권면도 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되겠구나. 필요하다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올바른 길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탈리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혹시나 알아서들 잘하겠지 이런 표현 마음 가운데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내버려 두는 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권면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경고해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면을 왜 합니까? 앞에서 목회자들 잘 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순장님들 잘 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이 있다면 강력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있던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요, 엄청난 잘못된 가르침 안에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은혜,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의 선배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을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도 해야 돼, 저렇게도 해야 돼,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태국 아우리치를 가게 되는데요. 선교지에 이제 가다 보면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신학교 때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요, 토착화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선교는 그 지역에 토착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 나라, 문화가 다른 그 나라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특징, 뭐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요 예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만 강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떠한 뭐 방법이라든지 생활에 관련돼서까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또 하나 좀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지를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태국 방콕에 갔다 그러면 방콕 사람 살리는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좋은데, 그래서 라이프 기빙 철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방콕 사람 살리는 교회, 현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살리는 교회가 방콕에다 교회를 개척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이름을 꼭 붙여야지만이,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거기를 개척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랑하기 위해서 지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이름을 꼭 굳이 붙였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굳이 이거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있지 아니한 것들이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것처럼,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한 만큼 배우게 되어 있어요. 보통 신앙교육을 교회에게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앙교육은 교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합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만큼 아이들 기도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말씀 보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말씀 볼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서도 우리 자녀가 열심히 주일학교 다니는데 왜 이것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잘하시면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면서요, 15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써가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 한,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깨끗하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짓 교사들이 깨끗해지기 위한 방법들을 막 여기 이것저것 막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이단들 그 다음에 타종교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법과 사람들이 만드는 어떠한 틀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사람이 온전치 못합니다.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깨끗하게 된 것이지 그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또 특징을 봅니다.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된 사명이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세운 것처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가 아니고요.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도 하고 함께 손잡아 줄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세상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 큰 파급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특별히 사람 살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늘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의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되시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잘못된 모습이 혹시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더욱더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또 잘못된 또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미혹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외면하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할 것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신경 쓸 것을 신경 쓰는 자들에게 하게 하시며 때로는 권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권면할 수 있는 이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나만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지체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신경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만 이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며 또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오직 말씀 안에만 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특징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 안에만 온전히 거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명령 안에서만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잘못된 관습들, 원년치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먼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바라보면서 외면했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이 용기 또한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몸 이루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자신을 또 돌이키면서 또 우리 자신을 또 반성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 가운데 혹시 내 모습이 있지 않는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함께 열심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외면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권면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경 쓰며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더욱더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더욱더 신경 쓰며 더욱더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로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